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7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서 7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삶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로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이제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고 또 급한 것을 먼저 행하게 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또 어느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서 7장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갈 때 어떠한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냥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들은 힘이 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숫자도 많아요. 또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만 하면 또 숫자로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조상들에게 언약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들어갈 때 너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 20%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80%예요.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내어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으로부터 보존하기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들어갈 때 그곳에 엄청난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에요. 이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족속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요.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무리 힘이 많고 또 힘이 세고 또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무리들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쏟아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마지막 때 그들을 살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그 숫자와 또 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고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치게 하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다 없애라라는 거예요.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그들은 진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진멸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은 이미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쫓아낸 것, 그들이 선한데 너희들을 위하여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 때문에 그들의 죄의 심판으로 그들은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기면은 그들을 진멸시키되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근데 다음에 여호수아가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가지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죽여요? 어떻게 여자를 죽여요?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도저히 못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명령이 더 앞선다라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또 하나는 혼인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네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이미 진멸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만약에 혼인하게 되면은 그 며느리가 아니면 그의 아들이 너희들의 그 딸과 너희들의 아들을 끌고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알 수 있잖아요. 혼인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임을 지금 말하면 그들과 혼인시키지 말라. 다른 사람 이스라엘 족속과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혼인을 시켜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에 가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택했는지 아니? 그 7 족속을 택하지 않고 왜 너희를 하나님이 택했는지 아니?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아니? 너희들의 수는 가장 적은 수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0만 명이 있다고 해도 지금 가나안 족속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다. 만약에 힘이 있고 강한 민족을 내가 택하기 원했다면 너희들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잘나서 선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40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욕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잖아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그러니까 착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뭐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수가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수가 적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냐? 2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과 똑같아요.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저 믿지 않는 어떤 저 사람들보다 왜 이렇게 못 살게 해? 왜 저 사람은 뭔가 다 형통한데 나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놓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잖아요. 이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 끝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중에 조금 불편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덜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택한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암기하고 있잖아요. 막 암송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지금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신 우리를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냥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한 끼 먹일 식량이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따뜻한 옷이 나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잘나고 수가 많고 똑똑하고 또 착한 일에서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2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하죠. 말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말씀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조상과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 내가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한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놀랍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맹세한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는 거짓말해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고 없어 취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구속이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잘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키셔요. 능력이 있고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중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회개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끝까지 지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례를 베푸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논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것처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버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셔요.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랑과 순종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우리로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가 이러이러하겠다. 제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데, 첫째로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답니다. 두 번째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복을 주겠답니다. 번성하게, 어떤 복을 주냐?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자녀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다 풍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자자손손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서 엄청난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질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해서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챙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풍성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마음이 가난하여, 마음이 청결하고 가난하고 긍휼이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영의 복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러면은 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해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참 섬세하셔요. 이걸 아셔요.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말이죠.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근데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마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중에 뭐라고 생각하면, 야, 저 많은 숫자, 우리는 50명밖에 안 났는데 저들은 500명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싸우지? 저들은 엄청난 큰 무기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초라한 이 짝대기 하나로 어떻게 싸우지? 하면서 심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쫓아낼까? 말도 안 돼 하면서 낙심되는데, 그때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되 잘 기억하라. 이 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띄엄띄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 띄엄띄엄 할 때 악한 자가 싹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 버려요. 그러면은 포비아 상태 돼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중에 생각할 때 잘 기억하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다. 잘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손을 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해서 말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적들, 견고한 성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달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조바심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조금만 승리했다고, 오늘 조금만 승리했다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보면은 세상은 점점 조급해진다고 하잖아요. 조급해져요. 막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빨리 또 부흥이 되고 빨리 사업이 확장되고 빨리 뭔가가 성취되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조급해진 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사람의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가장 좋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행하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일이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 싸움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그냥 1년 안에 후딱 다 끝내버리지 않았잖아요. 7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승리를 주셨잖아요. 많은 30명이 넘는 왕들을 쳐서 무찌르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너는 급히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만약에 다 쫓아내면은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이제는 너희를 해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반작용은 잘 몰라요. 작용만 보고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는데 부작용, 반작용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당부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이나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즘에도 막 금을 입혀가지고 반짝반짝 해놓고 거기에 막 천배를 하고 야단 나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혀요. 나무로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금을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복한 다음에 명령을 하십니다.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라. 그 조각에 입힌 은이나 금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왕 노릇을 했잖아요. 그 가증한 신상들이. 근데 그 금이 탐내서 야, 이 은을 벗겨가면 되잖아. 금을 벗겨가면 되잖아. 이것까지면 얼만데 이게 금이. 아까운 금을 왜 버려? 저 신상 거짓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금과 은을 왜 버려? 그냥 우리가 이 취해서 가자. 사용하자. 그렇게 하면은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너를 유익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너의 집으로 가지고 간다? 너의 집이 잘 될 것 같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그 금이 탐나서 은이 탐나서 그 신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걸 팔아먹으려고. 어쨌든 그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탐내거나 거기에 입힌 금이나 은이 탐내서 그걸 취하고 가지고 오고 자기 소유로 삼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뭔가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취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욕심나고 탐내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